경기도의 어느 육군 부대 민원 안내실 행정병으로 근무하는 한 장병의 이야기입니다.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이 장병은 주중에는 민원인들을 상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말에는 이 면회를 오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소위 말하는 꿀보직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근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입니다. 이 보직 자체가 다른 병사들처럼 그렇게 휴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중에는 민원인, 주말에는 면회인들을 안내하기 때문에 대신에 군사 훈련이 거의 없는 그와 같은 보직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장이 되었는데, 그 부대에 부대장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근무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임해 온 부대장은 이 특전사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부대원들의 군기가 엉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군기를 잡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대 병사 전원을 모두 특수전 교육단으로 위탁 교육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수전 교육단에 도착했더니 훈련소 입구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을 거친 자여 조국은 너를 믿노라. 그 문구를 보면서 도대체 얼마나 군대 훈련이 빡세면 문구를 저렇게 적어놨을까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교육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훈련소 안에서는 3보 이상은 전부 뛰어다녀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러 갈 때도, 화장실 갈 때도 거의 매일 매 순간마다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첫날 교관은 팔벌려 뛰기를 1000회 실시를 시켰습니다. 설마 1000회까지 하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1000회를 채우고, 그리고 실수한 몇몇 훈련생 때문에 1000회를 더해서 첫날 2000회의 팔 벌려 뛰기를 했다고 합니다. 37도의 폭염 경보 속에서 훈련이 계속되었습니다. 모형 낙하산을 메고 땅에 구르는 훈련, 공수 PT, 사격 훈련, 각대 전투 등 훈련이 계속되었고, 훈련이 없는 시간도 끊임없이 계속 뛰어다니는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 더위에 타는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날 첫날 입소하여 훈련생 20명이 탈진으로 쓰러졌습니다. 처음 쓰러진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내가 그때 안 쓰러진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극한 훈련을 거치면서 훈련하는 만큼 강인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심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훈련이지만 그것을 통해 더 강한 군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죄인인 사람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이지만, 그것이 사람의 영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11절을 보면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산 시온산에 셋째 날 아침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우리의 상상으로 다 가늠이 안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입니다. 16절을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사이로 들리는 우레 소리, 그 굉장한 그 소리. 그런데 그 소리를 능가하는 다른 또 하나의 소리가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들려오는지 알 수 없는 이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변화로 말미암아 진중에 있는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는 바로 천군 천사가 부르는 천상의 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날씨가 좋지 않은 날 번개가 치고 그리고 우광쾅 이 우레 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이 놀라서 자기 방에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 부모가 있는 방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이 밖이 번쩍하면서 마치 대낮처럼 환해졌다가 어두워지고 그리고는 쾅쾅쾅 우레 소리가 들리게 되면 아이들이 무서워서 엄마 품으로 막 파고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피할 곳이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 머리 위로 이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부터 번개가 치고 그리고 굉음 같은 우레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 수 없는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늘의 변화뿐만 아니라 땅의 변화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온 산이 진동하여 요동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지진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연기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고 그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때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는 번개가 치고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하늘을 가려서 어두워져 있고 그리고는 우레 소리가 들리고 우레 소리보다 더 큰 나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땅은 요동하여 흔들리며 갈라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부터 연기가 올라오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면서 여호와가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감당이 되는 상황일까요? 하늘도 감당이 안 되고 땅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하는 놀라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마치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모습 앞에 아마 우리가 섰다고 해도 두려워 떨며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23절을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5절에서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낮에 밖에 나가서 태양을 이렇게 바라보라고 하면 아마 눈 뜨고 바라보지 못할 겁니다. 그 뜨거운 그리고 그 밝은 태양빛 앞에 우리가 눈 뜨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그 해와 달의 빛이 무색해진다는 겁니다.
해와 달의 빛이 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광명한 빛이 비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빛이 얼마나 놀라운 빛이겠습니까? 우리가 해도 쳐다보지 못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해와 달도 비칠 수 없는 그와 같은 빛이라는 겁니다. 해와 달의 비침이 소용이 없는 그분의 그 강렬한 영광의 빛 앞에서 누가 고개를 들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이 어찌 그분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면 이 땅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악된 세상은 다 소멸되고 마치 불타 없어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리고 그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지금 시내산에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빽빽한 구름으로 당신의 그 영광을 가리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제한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그곳의 시내산도 시내 광야도 그곳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람에 불려가듯이 그렇게 전부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진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었더라. 지극히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쉽게 여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너무나 다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저 바람에 불려 사라지듯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과 그 광채가 있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매일 주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임하니까 어떻게 되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바람에 불려가듯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인데 어떻게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정말 흥분되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순식간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그 존엄하신 그 위엄이 높으신 그 영광의 광채가 있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거하여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순간 불같이 타버리고 소멸돼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의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살기 위해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임재로 신의 산에 임하신 하나님은 21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22절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또 24절에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하라, 경계하라, 성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산에 오르지 말라, 내가 너희를 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근신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가 남아 있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심은 그렇게 그들을 쳐서 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그와 같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죄인인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들은 그와 같은 위험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해를 입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가까이 오르지 마라. 내가 너희를 칠까 하노라. 너희를 성결하게 하여 준비하라. 내가 너희를 칠까 하노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스라엘 자손들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20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왜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임하시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고자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장 20절에 모세는 그 이유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할 때에 그것은 그들을 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의와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할 때에 필연적으로 악이 멸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공격 가운데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가리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그리고 성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임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또 그를 의식할 때에만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죄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욕심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무슨 비상한 결단을 내려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상한 결단을 내려도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죄인이어서 그게 안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결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이루었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분의 존전 앞에 날마다 나아가 경외함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전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일입니다. 뭘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인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분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멀리했더니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서부터 떠나버리고 멸망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세상의 욕망과 육체의 소욕으로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주인되어 내 뜻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서 날마다 하나님 피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만도 못한 그와 같은 완악한 죄인들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두려워 떨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더 이상 하늘의 번개도 우레도 땅의 요동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그 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욕망이 더 좋아서 육체의 소욕이 더 즐거워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날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결단을 하지 않아서가 죄인으로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때마다 무너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24시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늘 의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갈망하고 그분 안에 늘 거하여 살아감으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그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참 이유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날마다 그분과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나를 거룩하다 칭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고도 세상의 욕망과 죄의 소욕이 즐거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자가 어떠한 심판을 받을지 오늘 신의 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존전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흰옷 입은 백성으로 우리를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며 오직 주님만 높이는 것이 이 땅의 삶의 이유임을 알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